한 주간도 모두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추석 바로 전날인데요. 아무래도 여러 명절 분위기상 또 우리 교우분들 많이 바쁘신 그런 상황이시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고 추석을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버스가 도착하셨나 보네요. 네, 감사합니다. 추석을 하루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 명절 연휴에 여러 만남들이 있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교우들과의 이런 만남도 포함해서요. 또 가족들과의 만남, 또 친지, 또 연인, 그리고 좋은 책과의 만남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하고요. 또 자연과의 만남을 이 추석 연휴 기간에 계획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명절이 주는 이 기쁨이 있죠. 또 그런가 하면 피로감도 있습니다. 또 만남을 우리가 갖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요. 그러다 보면 또 우리 가운데 서로 간에 오해가 또 생기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또 환대받는 그런 시간이 있는가 하면 또 누군가에게는 또 약간의 거리감도 느끼게 되는 그런 시간들도 우리 명절 기간 동안에 갖게 됩니다. 이런 모든 감정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것이 바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어떤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든 다양하고 복잡한 이 만남과 관계 속에서 평화와 기쁨이 임하기를 상상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자리하게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오늘과 같은 이런 혼돈의 세상 속에서 이 내면의 통합과 평안을 주고 또 삶의 의미를 붙잡게 해주는 이런 하나님 나라 경험은 정말 소중하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이 하나님 나라의 실제하고 관계가 깊습니다. 오늘과 또 다음 주일까지 이 주제로 해서 누가복음 17장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었고요. 다음 주일에는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상상하라 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아직 너무 추상적으로 들립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우리 개개인이 경험한 하나님으로부터의 용서 경험이나 또 우리가 다양한 사회관계 속에서 겪게 된 이 마음의 상처가 하나님 안에서 치유되었던 그런 경험을 떠올려 보시면 하나님 나라의 실제성과 구체성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는 특별히 기도와 묵상 중에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용서와 치유 경험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바로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침투해 들어와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합니다. 이 율법과 선지자가 하나님 백성의 안내자 역할을 하던 시대가 세례 요한 때까지 이제 마무리가 되고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 복음의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이고요. 이제는 민족과 인종, 성별과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이 하나님 나라로 초대받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요,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실제를 현재에 경험할 수 있는 현실로 강조하면서 알려주는 복음서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 회개하는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오늘. 또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십자가상의 한 강도에게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대답해 주십니다. 현재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오늘 본문 말씀을 포함한 누가복음 여러 곳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가 문자적인 차원에서만 읽고 이해하거나 교훈적으로만 받아들이게 될 때는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기가 쉽고요. 또 이 말씀에 담긴 풍성한 진리를 경험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본문의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대할 때 처음에 드는 마음은 어렵다, 또 조심스럽다, 내가 할 수 있을까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10절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이 두 개의 비유를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대부분 비슷하셨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결론적인 예수님의 말씀인 오늘 10절에서는 이 명령에 순종한 뒤에도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끝이 나는데요, 그 안에 어떤 칭찬이나 명령 순종한 것에 대한 격려가 없는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여기에는 깊고 풍성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문자적으로 표면적으로만 읽을 때는 그것이 무척 가리게 됩니다. 이 본문 말씀에 담긴 풍성한 진리를 잘 깨닫기 위해서는 이 두 비유를 잘 이해하는 일과 더불어서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경험하고 상상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17장 본문 앞부분에 나오는 16장 14절 이하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우월감을 갖고 살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던 사람들, 그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갖고 있던 그 율법에 대한 우월의식과 또 재물에 대한 탐심, 그들이 가진 탐심을 경고하시고 또 비판하십니다. 그들은 율법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 깊은 도덕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바가 무언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 채로 남에 대한 우월의식을 가지고 또 시험에 들게 했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판하시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의 제자도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의 시대로 바뀐 것을 이 본문의 16장에서 17장으로 이동하는 이 본문 자체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물론이고 모든 인간의 삶에 참으로 필요한 안내 지도가 되시는 이 예수님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분을 믿는 사람은 이제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이 이 본문 말씀에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요, 갑자기 사도들이 나타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소서 라며 간청을 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해서 이 말씀을 듣던 제자들 일반은 예수님의 여러 권면이 부담스럽게 느껴졌음이 분명합니다.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면 화가 임할 것이며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라고 경고하십니다. 부담스럽습니다. 또 스스로 조심하며 행동해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게 되면 그를 경고해서 돌이키게 해주고 또 회개하게 되면 용서해 주라고 하십니다.
심지어 하루 7번이라도 너에게 죄를 진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회개한다 또 하면서 용서를 구하면 그걸 다 용서해 주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준수해야 할 어떤 규범으로 생각했고 그것이 불가능함을 느끼고 고민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 자신들의 믿음을 키워서 그 능력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의 삶의 방식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나라를 온전히 이루는 일은 인간의 행위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며 하나님은 이 기적과 같은 일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2025년도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요, 이 남을 실족하지 않게 하며 사는 일과 또 용서와 용납을 무한히 해 나가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렵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우리는 상대방이 하는 폭언은 물론이고요, 불친절하고 짜증 섞인 말 한마디에도 또 심지어는 무심해 보이는 그 표정에도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우리 중에 누구를 막론하고 아주 쉽게 작은 자 또 연약한 자를 낙심하게 하기 쉬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SNS라고 하는 이 사회 관계망 서비스 등을 통해서도 서로 알게 모르게 주고받는 상처들도 매우 큰 그런 시대입니다. 본문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또한 오늘 우리 사회의 정당 정치 현실과 그 영향을 안 받을 수 없는 우리의 모두의 일상생활은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는 일과 너무나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또 사소한 것도 밀리지 않으려고 하고요. 절대 양보는 없고 당한 만큼 반드시 더 갚아주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회 분위기를 우리 모두가 알고 또 보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예수님의 말씀을 끌어들여 실천하며 사는 일이 거의 불가능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대표성을 띠는 사도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라고 요청한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 면에서요. 여러분, 이제 이 요청에 대한 답으로 예수님께서 주신 두 비유를 우리는 잘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겨자씨와 뽕나무 비유입니다.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를 뽑아내어 바다에 심기게 하는 기적같이 놀라운 일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비유는 제자들이 믿음을 키우면 이런 놀라운 능력을 소유하게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잘못 이해하여 자기중심적으로, 인간중심적으로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키우면 기적 같은 큰 일을 경험하게 되고 그런 일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고 자책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에서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와 만나게 되면서 우리 안에 일어난 내적인 혁명 같은 일을 이 비유와 함께 연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자리가 바로 믿음의 주체인 우리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용서를 발견하고
그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느끼면서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연결해주는 이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으로 우리 존재와 또 삶 전체에 내적인 변혁이 일어났고 또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에는 세상 가치관에 우리 존재의 뿌리를 내리고 그에 따라 인생의 단계를 밟아갔다면 이제는 존재의 뿌리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두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마치 뽕나무가 땅에서 뽑혀 바다에 심겨지는 극적인 이동을 하듯 말이지요. 이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의 뽕나무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뽕나무는 뿌리가 깊고 가지가 넓게 퍼지는 생명력이 강하고 아주 오래 사는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지간해서 땅에서 잘 뽑히지 않는 나무입니다. 세상 문화와 가치관에 뿌리를 깊이 내린 잘못된 습성과 습관들, 한 걸음도 양보하지 못하는 마음, 남을 눌러 이겨야만 풀리는 직성,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자존심, 체면, 사회적 위신을 지켜야만 한다는 고정관념을 상징적으로 이 뽕나무가 표현해 줍니다. 이것이 뽑혀서 바다에 심겨진다라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 경험을 통한 내적 경험에 견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작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오늘 이 시간에 이르기까지 세상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다고 여기며 살고 있는 일이 기적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일이 어떤 면에서 기적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뿌리를 깊이 내리며 살아왔다라고 하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 문화와 가치관에만 뿌리를 내리고 살 수밖에 없었을 뽕나무 같은 우리들인데 하나님은 땅에서 뽑아 바다에 심겨 주신 것입니다. 기적은 우리 안에서 먼저 일어났고 또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세상 가치관으로만 물들었던 자리에서 돌아서서 회개하고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이 나라의 실제를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상상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입니다. 이미 받은 용서와 사랑을 또 주님이 주신 기막힌 우리 삶에서의 인도하심을 기도와 묵상 중에 떠올리며 다시 경험합니다. 그리고 삶의 다양한 자리에 이 나라의 문화가 임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우리 삶을 그에 맞춰 순종하며 나아가는 일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남을 실족시키는 일을 자연스럽게 줄여나가고 실수했을 때 회개하며 삶을 점검합니다. 점점 더 용서와 용납의 태도가 익숙해지고 잘못 가는 사람을 바르게 안내하고 권면하는 일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어울리는 성품으로 우리가 자꾸 바뀌어가게 되는 이 변혁과 기적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계속해서 지속되게 됩니다. 오늘 두 번째 비유가 있죠. 이 마지막 예수님의 권면이 그러므로 순종하고 난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요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이 시대에 정말 더더욱 매력적이지 않은 그런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괜히 시비 거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주종관계라는 이 사회제도를 비판도 하지 않으시고
종이 마땅히 종의 자리에 충실할 것을 당연시 하신다고 말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당시 주종 관계가 뚜렷한 이 지중해 연안 지역의 사회 구조를 옳다고 하시거나 지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접할 수 있는 그 상황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진리를 드러내 보여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종이 열심히 일하고 돌아와도 주인이 차린 이 식사 자리에 곧바로 앉아서 감사의 대접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오히려 그는 주인의 식사 준비를 해야 했고 주인이 식사를 다 마친 뒤에야 그가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종의 모든 것이 주인의 관리와 통제하에 주인이 베푸는 엄청난 혜택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제도에 문제점이 없다거나 종의 인권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되는 하나님 나라는 너무나 놀랍고 큰 은혜이기 때문에 바로 비유의 이 종과 같은 자리에서 그 나라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감이 마땅할 정도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의 은혜를 절감할수록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매우 급진적인 제자도를 말씀하면서도요, 동시에 그만큼 절대적인 하나님 나라 복음의 풍성한 은혜와 진리를 강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문자적으로 또 표면적으로만 읽으면 답답함과 무력감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격려와 칭찬과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싶은데 그런 것이 본문에 없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두 비유, 겨자씨와 뽕나무 비유, 그리고 무익한 종의 비유를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비유로 받아들이고 이해해 갈 때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빛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 변화되었고 지금도 변화와 성숙으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알게 됩니다. 이보다 더 큰 감사와 기쁨은 없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시해 주시고 계신 이 길이 참되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삶의 확신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늘 현재 우리 삶에 들어와 있는 실제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삶의 영역에 그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믿음의 사람에게 이미 임한 은혜의 질서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옮기시고 심기시키는 그런 변화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경험해 가야 합니다. 예배와 말씀 읽기와 말씀 공부, 기도와 묵상, 봉사와 섬김, 구제와 전도, 식사와 여가의 자리에서 이 나라를 경험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나라를 계속 상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다툼과 갈등이 만연한 곳에 자기 말만 하고 남의 말은 경청하지 않는 그 모든 곳에 용서와 용납의 하나님 백성이 역할을 해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과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실제에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그 일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에도 또 그 나라를 경험하는 일에도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그 나라의 참된 실제를 상상하며 순종해 가는 일에도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작은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주시고 주님의 용서와 치유와 기막힌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이미 내적인 혁명과 같은 변화를 주셨고 하나님 나라 가치관의 길을 붙잡으며 오늘까지 살아오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개인의 경험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상상하며 혼돈의 현실 속에서도 믿음과 순종으로 희망을 드러내며 살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